최형만 저자의 예능인 챕터 1 뼈그맨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유월절 규례에서는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다. 민수기에서는 사람의 뼈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다.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뼈는 사람의 골격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골격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 담긴 비책이다. 사람이 뼈를 소홀히 하면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인생의 골절이 온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서짐이 된다. 반대로 힘든 삶이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 세워진 인생이 된다. 말씀은 인생의 핵심이고 복음의 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신의 백성이 구원을 얻어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받은 사람, 즉 복음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긴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뼛속까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뼛속까지 익살스럽거나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뼈그맨이라고 부른다. 뼈그맨. 개그맨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구약 같은 개그맨이다. 그들은 성대모사, 몸개그, 마임, 마술, 댄스, 악기를 잘 다루는 예능인이다. 전통을 고수하고 연습하고 훈련받는 부류이다. 또 한 부류는 신약 같은 개그맨이다. 그들은 과거의 것을 현재로 재해석하는 예능인이다. 독창성과 창의력이 넘쳐난다. 말의 센스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다. 끼가 넘치는 부류다. 탁월한 개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코미디언의 최고봉은 역시 시사풍자다. 시사풍자에는 시대를 보는 통찰, 비유의 절정, 해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풍자가 넘친다. 그러나 후진국은 시사풍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단의 풍자의 깃발. 루터의 95개 반박문은 썩어가는 종교를 바꿨다. 더 나아가 유럽 사회를 바꾸었다. 코미디의 시사풍자는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닮았다. 조목조목 따져 부패한 전통을 타파하고 타락한 현상을 고발하고 제대로 된 사회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거짓을 반박하는 풍자 이야기가 무수하다. 그 중 하나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들려주는 나단의 이야기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온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범죄한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 아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는 그 암양을 딸처럼 여겼다. 그러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염소를 아끼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그렇게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깃발. 구약에만 풍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신약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왜곡된 진리와 종교의 두 얼굴을 반박하며 고발했다. 예수님은 영적 풍자로 말씀하셨다. 다양한 비유와 반박으로 개혁을 주도하셨다. 예수님이 다녔던 강야는 객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백성들은 열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인기였다. 예수님은 죄를 방어하기 위해 의의 옷을 입고 계셨다. 예수님의 뼈 있는 한마디 말씀은 놀라웠다. 루터가 유럽의 종교를 바꿨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역설의 반박은 방탕한 인간,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나를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다. 그들을 피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렸다. 그러나 진정한 대박은 홀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신 사건이다. 이 놀라운 신비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우리를 위해 부서지셨다. 온 세상을 바꾼 예수님의 놀라운 풍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포도원 품꾼들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열처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이다. 이 풍자는 아무나 들을 수 없었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마가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개혁이다. 풍자는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을 향해 있다. 비유도 마찬가지다. 들을 게 없는 자는 그 풍자의 뼛속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먹은 사람의 숫자에 주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로부터 음식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복음 4장 4절.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취하신 행동이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치지 않으셨다. 행동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고 홀로 산에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홀로 말씀대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다면 이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과거에 개그맨이었다. 뼛속까지 개그맨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사는 것이 안 됐다. 뼈저린 아픔과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씀을 뼈에 새기니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제는 나를 살리신 사건을 전해야 한다. 말씀만이 세상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의 능력은 우리 밖에 있다. 그러나 가공할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복이 헛것임을 폭로하고 말씀이 마침내 나를 부순다. 그때 내 입에서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온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고난을 통해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는 결코 반성이 아니다.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사항이다.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살던 삶을 완전히 반박하고 바꾸는 것이다. 그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이고 복음을 돌이킴이기 때문이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회개는 부르짖는 게 아니다. 회개는 일상의 초점을 바로잡는 일이다. 세 단계로 만들어진 말씀의 뼈그맨. 회개는 말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야 복음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 내가 말씀의 지금의 뼈그맨이 된 것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다. 세 단계를 거쳤다. 처음엔 구약 개그맨으로 시작했다. 특이한 춤을 추고 유행어도 만들었다. 그러다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두 번째 단계인 신약의 개그맨이 되었다. 사회도 보고 진행도 봤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단계, 회개의 뼈그맨이 되었다. 뼛속 깊이 말씀을 새긴 뼈그맨이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놀라운 사명. 아는 것에 그칠 내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 지금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문화사역 전도사로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다. 웃긴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뼈그맨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가 한 일은 죄 짓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을 반박하던 삶을 그치고 이제는 주님의 대박 사건인 보혈의 피,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고 싶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챕터 2. 뼈라고 다 같은 뼈는 아니다. 한국인은 시를 좋아한다. 한국인은 대단히 감성적이다.
그리고 정에 확 끌리는 민족이다. 그래서 시적인 가사에 곡을 입힌 노래를 참 좋아한다. 정을 내세우다 보니 어떤 결정을 하는 가부엔 약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가무엔 참 강하다. 우리나라 노래 가사는 정말 예술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시적인 가사라고 어떤 평론가는 말한다. 시는 인생의 축약이고 삶의 성찰이다. 시는 삶의 축소판이다. 시는 감성의 절정이다. 어떤 스님은 좋아하는 시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했고, 어떤 철학자는 생각 농사의 열매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생각 농사의 열매는 성경이다. 모든 성경 다 열매지만 나는 특별히 시편을 꼽고 싶다. 유대인들도 시편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통째로 암송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도 시편을 즐겨 암송한다. 시편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참 열매로 오신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시편 22편을 보라.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편 117편을 좋아한다. 이유는 가장 짧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는 짧은 것이 대세다. 쉽고 빠르고 간단한 글에 마음과 눈길이 간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7편 1절에서 2절.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라면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이다. 무려 176절로 이루어졌다. 시편 119편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한다. 하나님을 오랜 시간 대면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나는 짧게 한 방에 끝내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깊게 한 방에서 그분을 오래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편 119편을 읽으려면 밤 9시 전에는 귀가해야 한다. 신대원 동기 박재영 목사는 시편 119에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한다. 범죄하면 떠오르는 것이 112다. 불환자하면 떠오르는 것은 119다. 말씀에 불하면 시편 119라는 것이다. 불이 나면 안 된다. 건물도 태우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태워버린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불이 있다. 바로 성령의 불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성령의 불로 세상이 뒤집혔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놀라 이 어찌 됨이냐 이라고 했다.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한마디 말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사도행전 2장 19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된다. 새 속에 물든 우리가 복음에 물들게 된다. 흩어진 이들이 뭉치게 된다.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읽고 싶다면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읽으려면 9시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
시편 119편은 하루에 한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시편 119편을 읽고 싶다면 먼저 할 일은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와 성경을 펼치는 것이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난다. 시편 119편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시편 119편은 장 제목이 말씀이다. 한 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 이 놀라운 구속 사건을 신묘막측이라고 한다. 신묘막측의 사전적인 정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이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 마술사가 마술로 놀랍게 해도 신묘막측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트릭이다. 눈속임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신묘막측한 일들을 계획하셨다. 이것은 진리이고 증명된 진짜이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역사 속에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시간을 내서 꼭 시편 119편을 읽어보라. 신묘막측한 우리 집 이야기. 내 아내는 강아지를 키웠다.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하여 가족의 부재와 외로움을 달래려고 2마리를 분양받아 키웠단다. 한 마리는 어미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어미 새끼다. 어미개가 새끼를 여럿 낳았는데 마지막에 태어난 강아지만 꼬리가 없고 등이 약간 굽은 채로 태어났다. 정상적인 강아지는 다 분양이 되었는데 이 막내 강아지는 미분양이 되었다. 그래서 회사 보유분이 된 막내 강아지를 아내가 데려왔다. 미분양된 개의 이름은 자두다. 왜 그런 이름으로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강아지 태어날 때 여름이었는데 자두가 많아서 그랬단다. 에덴 동산이 떠올랐다. 보암직한 그 선악과 말이다. 여름 자두가 그렇게 보암직했나? 예수님은 신묘막측한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내 아내가 자두에게 애정을 많이 쏟는 이유는 자두의 허리가 약간 굽었고 꼬리가 없으며 다른 강아지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자두 같은 시추종은 보통 13년을 산다는데 많은 사랑을 받은 자두는 복지 혜택이나 연금 수당 없이도 17년을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80세가 넘게 산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이별이 있다. 그래서 슬프다. 우리 부부가 자두를 산에 묻고 온 날부터 아내는 많이 울었다. 동물의 죽음 이전에 애정을 나눈 세월이 떠올랐을 것이다. 애완견 자두의 죽음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생명 하나가 죽으니 모든 것이 시야에서 꺼졌다. 그 슬픔의 시간 동안 나도 아내의 시선 앞에서 얼른 꺼져버렸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내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 한 마리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진다. 땅이 꺼진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더욱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반석이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꺼져버렸다. 예수님의 마음도 꺼져버렸을 것이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철없는 황제에게 어린 동생이 묻는다.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자 철없는 황제는 말했다. 황제가 잘못하면 신하가 대신 벌을 받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항아리를 깨버렸다. 그러자 신하가 황제와 어린 동생 앞에서 매를 맞는다. 황제가 잘못했는데 신하가 매를 맞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다. 죄인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았다. 아니, 죽음을 맞았다.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한 번 우셨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2번 우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3번 우신다. 희망은 언제나 있다. 아내는 자두가 죽은 사실로 힘들어했다. 아내는 이 죽음을 통감하며 금식을 시작했다. 슬픔의 금식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픈 마음이 있었다. 마침 그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뜸 하는 말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부업으로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계셨다. 나는 부랴부랴 목사님 댁을 방문했고 가장 어리고 예쁜 1개월 된 수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일 자두가 나오는 철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육상 경기가 있었고 거기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 경기가 나왔다. 그것은 볼트의 마지막 경기였다. 그리하여 날쌔고 빠른 우사인 볼트를 모델로 해서 볼트란 이름이 탄생되었다. 이 얘긴 비밀이지만 아내는 그 고양이를 당진에서 데려왔다고 부르기 쉽게 당진이라고 하자고 했다. 만약 천안 삼거리에서 데려왔다면 러시안 블루종의 멋진 고양이의 이름은 삼거리가 될 뻔했다. 볼트가 집에 옴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게 된 것이다. 시편 30편 11절. 신묘 막측하면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신다. 볼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고양이였다. 자두목까지 보태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놀랍게도 볼트는 무늬는 고양이인데 뼛속까지 개었다. 고양이는 혼자 있기를 즐긴다. 하지만 볼트는 혼자 있으려 하지 않는다. 항상 사랑과 같이 있으려 하고 사랑과 같이 자려고 한다. 볼트는 내 아내를 자기 엄마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 알람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일어난다. 기도를 위해 훈련 중이다. 아내는 기도할 제목이 많다.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복음 사역 위한 기도 등이다. 중보 기도는 장모님, 오빠네, 처남네 우리 가정 순으로 한다. 특히 못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아내는 아내 해이다. 기도하면 가정 안의 해, 즉 복음의 빛을 반사한다. 가정의 어둠이 틈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아내는 기도함으로 가정의 어둠이 들어올 틈을 막아야 한다. 아내의 기도는 틈새를 노리는 영적 공격을 막는 문풍지다. 볼트는 아내의 새벽 기도의 동역자로 존재한다. 어느 날 아내가 피곤해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볼트가 아내를 깨우기 위해 침대에 올라왔다. 그리곤 아내의 얼굴을 발로 툭툭 치는 것이었다.
그래도 계속 잠을 자고 있으니 이번에는 아내의 손까지 핥는다. 그래도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핥히었다. 고양이의 필살기에 아내는 결국 지고 말았다. 피곤한 몸을 다시 누이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은 물론 새벽기도 동역자라는 큰 보너스를 주셨다. 영성 충만한 고양이. 우리 집은 침대가 2개다. 내가 잠을 험악하게 자기 때문에 아내가 새벽기도를 갈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하나를 더 들여놓았다. 나는 아내 침대에 함부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볼트는 다르다. 볼트에게는 아내의 침대는 자유구역이기 때문이다. 볼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내의 침대로 올라간다. 볼트가 올라가서 하는 일은 아내를 깨우는 일이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입 벌리고 하품하는 낭만 고양이는 많이 봐왔다. 허나 새벽에 기도하라고 깨우는 영성 고양이는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고양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볼트가 아니라 칼뱅으로 지었어야 했다. 볼트는 새벽을 깨우는 종이다. 알람을 대신하는 종이다. 피곤한 사람을 깨워 기도하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다. 고양이를 한자로 묘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영성 있는 고양이를 신묘막측한 고양이라고 부르고 싶다. 인간은 기적을 바란다. 그런 기적이 자신에게 오길 꿈꾸고 기다린다. 그러나 일상의 기적은 소홀히 한다. 큰 것 한 방, 거대한 것을 기대한다. 일상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집만 해도 고양이를 통해 사람을 깨워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민수기 22장에는 나오는 나귀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발람의 이야기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 나귀를 통하여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양이를 통해 우리 집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다. 신묘막측하면 영적으로 살게 된다. 볼트는 통뼈인 것 같다. 그것도 통할 통뼈다. 하나님과 사람이 기도로 소통하도록 깨우는 통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본다. 고양이 볼트는 아내를 깨우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을 복음으로 연결하게 하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나이 50이 넘어도 누구 하나 깨우지 못한 내가 참 한심스럽다. 잠언 18장 8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씀하신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으로 볼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게으른 자여, 볼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 신묘막측한 볼트여. 최영만 저자의 예능인. 챕터 1. 뼈그맨. 챕터 2. 뼈라고 다 같은 뼈는 아니다.